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신구약 성경개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신약개관을 복습함으로 마치게 될 텐데 지금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신약개관 복습을 통하여서 신약이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지 짧게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개관을 총정리, 복습하였는데 구약 성경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순으로 쭉 기록된 것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분류됐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뉘었다고 했습니까? 크게 네 가지로 맨 앞에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개의 분류로 묶어놨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개로 분류하시는데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글의 성격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복음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가 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 그것을 복음서다라고 말하고 또 역사서는 그 이후에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역사서라고 말하고 서신서는 사도들에 의해서 편지들이 기록된 것, 그것을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언서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음서. 복음서는 몇 권 있습니까?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간단하게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기록, 그것을 복음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서라 말합니까? 라고 할 때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그 모든 행적들, 행하신 그 모든 일은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 해서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한 사람이 잘 기억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합리하면 되는데 왜 서로 다른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4명의 기록자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이 3개의 복음서를 뭐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관, 같은, 공통된 관점에 의한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왜 그러한가?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서에 포함하지 않고 사복음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그런 복음의 전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서신서는 총 몇 권 있을까요? 서신서 총 21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서신과 무슨 서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바울이 쓴 것은 바울 서신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바울이 쓰지 않은 것은 공동 서신.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서신은 몇 권의 서신이 있을까요? 14권. 그리고 나머지 공동 서신은 7권. 그래서 14, 7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이 총 14권이 있는데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의 독특한 특징이 드러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공동 서신에 분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전승과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바울이 쓴 것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바울 서신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바울이 쓴 것에 더 가깝다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어떤 분류에 의해서 이것이 쭉 로마서부터 쭉 순서대로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에 쓴 것인가 개인에게 쓴 것인가. 교회에 쓴 것이 앞에 나오고 개인에게 쓴 것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서신들은 교회에 보내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서 뒤편에 나온다. 히브리서는 제외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어떤 순서로 로마서부터 이게 쭉 나오는가라고 할 때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앞으로 배치했다. 쓴 순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앞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눌 때 대선지서가 앞에 나왔는데, 물론 소선지서 중에서도 앞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약간 앞에 선대가 있는 것도 있지만 분량이 많은 것을 앞쪽에 배치한 것처럼 에베소서도 성경을 분류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편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쪽에 분량이 많은 것을 순서대로 배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권, 맨 뒷부분에 있는 것은 예언서,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사도 중에서는 마지막에 죽게 되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계시를 통해서 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몇 권 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이 있는데 네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 복음서. 복음서는 몇 권? 4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역사서, 사도행전 1권. 그 다음에 나오는 분류는 서신서. 서신서는 총 몇 권? 21권. 그 중에 앞에 나오는 바울서신은 총 몇 권? 14권. 그 다음에 공동서신은 7권.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묵시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틀만 외우셔도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큰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한 개 더 외우시고 돌아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어떤 것이냐?
4복음서, 왜 4개의 복음서가 있는가?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마태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지. 또는 누가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비슷한 성경이 4개나 있는가? 왜 각각의 기록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비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3번입니다. 자, 복음서는 4개 있는데 각각의 기록자에 따라서 기록자가 그 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강조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사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목자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찾으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기사에서도 탄생기사를 쓴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내용이 안 나오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메시아가 태어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것을 나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그 예언된 이가 이다라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가 어떤 성경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는 설명이 많은데 마가복음은 행적들을 나열하듯이 대단히 빠른 시간으로 빠른 행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략간략하게 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 짧은 중에서도 3분의 2가량이 고난받으시고 죽음당하시는 그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종으로서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또 핍박과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세 번째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세 복음서와 달리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썼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유대인에게 썼을 것입니다. 또는 로마인에 썼을 것입니다.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추측입니다. 거기에 누가 썼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건 유대인들에게 위해서 썼겠구나. 로마인들, 헬라인들을 위해서 썼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얘가 이 글을 자세히 살펴보고 펜을 들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밝히면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복음서와의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누가복음은
왕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대단히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이점이냐?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모습, 시장하신 모습, 피곤하신 모습,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계속적으로 같이 다니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머지 성경과 비교해서 대단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으로 말하면 다른 데도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대단히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여성과 어린아이, 소외계층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있으시며 그들을 동정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왔음을 좀 더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긴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다? 네, 누가복음. 왜? 알고 있는 바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만큼 풀어쓰고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3가지 복음서를 공감 복음서라 하고 나머지 요한복음은 이 내용들이 겹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10%밖에 내용이 겹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독창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떤 특징이느냐라고 할 때 내용이 독창적이라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성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들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소외계층과 여성들과 같이 다니는 모습, 시장하신 모습, 슬픈 모습, 피곤하신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신성, 창조적인 창조주로서의 성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기적과 이사라고 표현하며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계시는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적만 나열하는 마가복음과 달리 행적이 무슨 뜻인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 정도에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가 각각의 사건에 다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해설을 어디서 볼 수 있다? 요한복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그 어린아이의 헌신, 어린아이의 희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드렸을 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투자적인 관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으로서 5,000명이라는 숫자를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살아있는 떡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을 다 설명해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제자들의 열심과 제자들의 수고를 표현하는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의 그런 행적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많은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에게 집중되는가? 앞부분에서는 베드로, 뒷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을 만나시고 또 변화시키셔서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 감옥까지 갇혀가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서신을 보겠습니다. 바울서신은 총 14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서신서, 가장 두꺼운 것, 어떤 서신입니까? 로마서가 가장 두껍게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건물이 세워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는 성도들이 그 로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약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도나 또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왔던 성도들에 의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구원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서 설명했으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내용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내용들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모든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예배드리는 삶,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어떤 책인가?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고린도 후서 한 번 썼을 때 다 이해됐으면 좋겠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되지 못한 것들과 사도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간다고 그러는데 왜 안 갔느냐? 저 사람 믿을만 하지 못하다 등등 사도성에 대한 그런 오해와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오해,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사도권을 변증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모함을 일소하고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다음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 대단히 초기에 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그 남부 쪽에 있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가 떠나자 거짓된 교사들, 잘못된 선생들의 그 말에 따라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도 따라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금방 바뀌자 바울 사도는 대단히 화가 나서 어리석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편지글에 어리석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안타까운 모습인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들, 그 참된 복음, 그 바른 복음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진리로부터 참된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축소판, 로마서의 요약판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구나. 우리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구나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그냥 네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믿게 하시는 인치심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므로도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서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구원에 대해서 밝힌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상전으로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다음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 것이 무엇이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 또는 쾌락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함으로 그 관계 속에 느끼는 그런 기쁨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에 합당한 모습에 이르도록 잘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빌립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로새서인데, 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 이것은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옥중서신은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갇혀있다, 매여있다, 쇠사슬에 묶여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매여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세상적인 학문 또는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는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각종 이단 사상들을 다 없애고 바른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독론 터 위에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구원론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관련해서 더욱더 집중하여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내용들을 썼는가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아주 짧게 3주간에 걸쳐서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정말 자신과 같이 큰 동족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머물렀기 때문에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못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난 속에서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강조하면서 극단적 종말론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바른 재림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적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르쳐서 박해 속에 있는 연약한 신자를 격려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재림 신앙으로 또 부활 신앙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에도 이 재림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부터 나오는 디모데 전서부터는 이제 교회가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목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있어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지,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떻게 되고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조건을 알려주어서 디모데가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되는구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각각의 연령층에 연세 드신 남성도, 연세 드신 여성도, 또 연세 젊은 남성도, 여성도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실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 중에서 하나이지만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반면에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에 쓸 것이라고 추측되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왜냐?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또 특별히 나와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 몇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면서 내게 빨리 와줘라. 겨울옷을 갖다 줘라. 큰 글씨로 쓴 것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부탁뿐만 아니라 큰 고난 속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바울도 핍박 속에서 죽을 것을 얼마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디모데에게도 너도 또한 그 고난을 받을 것을 알려주면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핍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마지막 유언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도서는 그레데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감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자로서의 사명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글의 대상은 지난 주일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섬 사람들이 대단히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좋지 못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므로 목회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것은 각성에 누구를 세우기 하기 위함이다? 장로를 세워서 거기서 사역들을 교회를 잘 세우도록 장로를 세우도록 한 것이다.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또 조건들을 쭉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디도에게 알려주어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 교회 안에서 떳떳하게 교훈을 전하고 또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로가 되어야 되니 이런 조건들을 갖춘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디도가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또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줘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디도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내기는 약간 좀 어려운 게 목회자라기보다는 장로 정도의 어떤 교회에 좀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탁을 했는가? 빌레몬에게 소속해였던 오네시모라는 그런 종이 빌레몬에게 큰 금전적인 손해를 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갇혀있던 바울 사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해서 바울 사도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를 데리고 쓰고 싶으나 원래 주인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렇게 돕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돌려보내면서 그가 너한테 해를 끼쳤다고 해서 종처럼 대우하지 말고 사형에 처하지 말고 그 당시 법대로 집행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를 용서해라. 내가 너에게 잘 대해준 것처럼 너도 그 오네시모를 잘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잘못된 사람에 대한 실천적인 용서, 말로만 용서하지 말고 실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두꺼운 책인데 왜 뒤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특성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서신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니까 앞에 두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울 서신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밝히면서 그를 믿는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그분이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수많은 제사 제도의 실현이다. 표본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구약 시대 그런 많은 제사가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 이후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재해석함으로 기독교 복음의 완전성과 절대성을 일깨우고 믿음을 붙돋는 그런 모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 서신입니다. 자, 일반 서신 7개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 바울 서신과 대단히 반대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가? 바울 서신 중에서는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이신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쪽 저쪽 다니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좀 연약한 것,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교리를 말한 이후에 그것에 따른 삶을 항상 뒤에 강조했으나 이 뒷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뒤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지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크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밝히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열심을 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성경을 어떤 내용을 썼을까? 그것은 다양한 환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면서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보내는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게 하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계를 하고 또 유혹들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쓴 것이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역경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낭망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유명하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들이 잘 드러난 것이 요한의 사도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내용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1서와 2서의 내용이 비슷하고 2서와 3서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아니 전체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 모습을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를 딴 것으로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단으로부터 심한 위기를 맞은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세우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랑하자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는 영지주의와 같은 다양한 영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영지주의로 무장한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 한두 번 권고하고 문도 열어주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들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러면 배타적인 모습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서로 사랑을 실천할 것들, 사랑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1서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 요한 3서는 비슷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등장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였던 사람, 그리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잘못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칭찬하지만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잘 받아들인 사람들을 내쫓았던 그런 사람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추천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요한 3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중에서 베드로후서 2장과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이단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유다서는 그것을 똑같이 가져온 것과 같이 거의 15절 정도가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다양한 수사 어구를 쓰면서 심판받을 그 모습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허구성을 논박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도록 권면하는 것이 유다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는 대단히 짧은 내용인데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특징과 주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단히 상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나오고 또 색깔도 나오고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문자 그대로 조업하여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색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다 예표되었던 것, 14만 4천이라든지 12보석이라든지 7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은 구약 성경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알 것이요.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로마에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쓸데없는 문서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 환상과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모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에 이것들을 알려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계시적 특성이 있다. 계시라는 것은 밝혀,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적 특성이 있고 또한 위로적 특성이 있습니다. 위로적 특성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 대단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수많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교회를 지켜나갈 것이며 그 모든 여건들을 통하여서 순결한 신부로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려줌으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제는 무엇이냐? 핵심적으로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앞에 1장에 쓰였습니다. 7교회에 내가 이것들을 알려줄 테니까 이것을 보내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가 이길 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통치되는지 7 나팔과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에 맞서야 할 종말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신자의 영광을 확신시켜 주므로 온전한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약 개론을 다 정리하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신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수고 많으셨고, 다음부터는 새로운 것도 하기보다는 예전에 했던 거, 우리 성경 배경과 역사 그 책을 했었는데, 그걸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했던 거니까, 잊어버렸던 거, 약 5, 6년 전에 했던 것이니까, 잊어버린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 복습하면서 잊어버렸던 거 다시 배우고 익히고, 또 익혔던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약개론 총복습을 통하여서 또 신약 성경이 어떠한 내용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또 행하신 일들과 그 이후에 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았을진데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며 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 통해 잘 교훈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또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또 성찬 예식이 있을 터인데 성찬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며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소그룹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험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